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서 이 13장 이 말씀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는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죽음으로 종말이 오게 되고요. 또 우주적인 이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불교는 윤회 돌고 돈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시간은 선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오셨죠. 다시 오실 텐데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말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아주 임박해 있다는 의미로 말세지말, 말세의 끝이라는 이런 이제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지금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관한 징조들,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징조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더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위엄에 감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고요. 만약 그런 날이 일어난다면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믿고 있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이런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언제인지 그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 알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뜻이 어디 있냐면 바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텐데 1992년 벌써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거의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다미 선교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정했다고 하는데요. 다미 선교를 중심으로 한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휴거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함께 모여서 휴거를 준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진들이 또 동원되고요. 경찰들이 동원돼서 혹시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곤 하는 큰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악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고요.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조차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일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3장 32절에도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 재림의 날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 날과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날과 때를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날과 때만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림을 기다리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듯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 자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첫째는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거짓 가르침,
그래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징들, 기적들을 행하면서 선택받은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미혹하려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더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나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초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가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이 그 실체를 알게 되었고요. 그 교주인 이만희 씨의 모습이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 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천지에 가려서 그렇지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단들은 더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영상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영상을 참고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검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들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한 영상을 받았는데요. 그 영상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임박했으니까 다가올 환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그 영상을 다 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이야기 중에 참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참 위험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다가올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 준비해 주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이 다가온 환난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아주 위험한 말이고요. 사탄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자신은 신뢰할 만한 목사이고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그 주장과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분들이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면서 점점 더 이런 것이 나타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이 말세가 될수록 이런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저기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전쟁, 자연재해 등의 소식과 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존재할 때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체제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늘 전쟁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요,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15개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이제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서 미국과 소련 양강이 이끌던 냉전 시대가 끝나고 더 이상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푸틴은 구소련 회복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럽과 미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런 소식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소식이 들려도 그것으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진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조산운동이 일어났던 지역, 또 현재 그 조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조산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조산대는 바로 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안전한 지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산대 이외의 지역에서도 화산 분출이나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은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과는 아주 다른 것이고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과 의료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백신 하나 제대로 개발되기 어렵고요, 치료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3년째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심각한 가뭄으로 큰 호수가 물이 줄어들고 바닥이 드러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전쟁의 소식, 소문, 기근이나 지진,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상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요, 회당에서 매를 맞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총독에게 불려가고 또 임금들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용 증명 하나만 날아와도 굉장히 떨립니다. 법원에서 뭔가 우편물이 왔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법정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서 서서 증언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주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언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증언하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아마 가슴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해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점점 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말했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모녀님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다시 한번요. 시작.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아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맺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핍박 또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이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끝까지 힘쓰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때나 기한 이거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진 것이다. 아까 보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앞에 뭐로 시작하죠? 그러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때나 기한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알 바가 아니야.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해.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고 너희가 지켜야 해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뜻으로 살아야 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여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주님의 뜻이요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흔들림 없이 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일에,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단 세미나를 올해 안에 좀 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대에,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이나 이 자연재해 등의 소식과 소문이 들려와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나 지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재난들, 전염병, 이 기근 등은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소식이, 이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더 가까워 왔다는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핍박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세에 환난을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일상의 일들, 거기에 충실하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에 하루하루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 온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우리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빠지는 것, 이건 아주 균형을 잃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실히 하면서 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것이고요, 환난에 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림의 신앙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누구나 곧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하루 앞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면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다,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3개월 살고 나는 이제 죽게 된다, 이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년 남았다, 1년 후에 내가 죽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어진 일에, 맡겨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언제나 그 주님 만날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말세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에 민감하게 당황하고 반응하고 쫓아다니고 어디 여기저기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충성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